은 앞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바울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용서와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는, 마치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잖아요. 그죠? 자녀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사랑받으면 또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좀 양면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삶이 사랑이다. 그 이면에 용서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70번씩 몇 번이요? 7번을 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려면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용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용서할 만한 존재도 아니고 용서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사랑할 만한 존재도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죄인은 인간으로서 갖는 최소한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도소에 죄인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수감번호 몇 번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밥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는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이상의 권리는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감 생활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는 자기의 이름도 불리지 않는. 성경은 그런 죄인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그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거나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랑을 구하거나 사랑을 받거나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전혀 시작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죄인이 누구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다시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랑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아낌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범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는 조건이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조건이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고 저거 안 해주시면 안 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우리가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거 해주면 나 이거 할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질문하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힘을 어디에서 얻은 거죠? 어떻게 얻은 거죠? 부모에게로부터 얻은 거잖아요. 부모에게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생명을 주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돈을 많이 있다 한들, 건강이 있다 한들, 생명을 가져가면 그 돈, 건강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고, 이 따라야 될 모범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든 우리들의 삶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면 용서할 수밖에 없고, 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생활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즐겨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에는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혼잡하고 손이 짧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만족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셨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의 사랑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이전에 이해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저주받은 예수님을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었어요.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던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나게 돼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깜짝 놀랐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죠? 자신 눈앞에 부활한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만난 그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걸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난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해했던 방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다,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이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선물로 이해한 것이죠. 이 선물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몸은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 산 제물은 단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모이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한 분 아니죠. 하나는 단수이지만 여럿은 복수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복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는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받으신다. 아멘. 아멘. 우리 각 개인이 교회로 모이고 성찬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희생제물은 이 친교와 교제를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어떤 제물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런 제물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지만 특별히 그 제사 중에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고 그 일부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함께 나누는 친교와 교제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된 우리가 함께 식사에 참여하는 식구가 되었다. 그렇게 친교와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뭘로 참여하냐면 식구로 참여해요. 아무나 식구 하나요? 여러분 아무나 식구 하세요? 식구는 어떤 분들하고만 하죠? 어떤 분들이 식구 하죠? 가족들은 어떤 분들이죠?
우리가 같이 밥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식사의 자리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내가 무엇을 먹든 어떻게 먹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런데 식구가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려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게다가 마음이 좀 안 좋은 사람하고 먹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떤 때에는 먹으면서도 얹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으면서도 얹힌다. 그러니까 식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식구는.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식구가 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었고 자기의 피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리스도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성만찬에 함께하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용서와 사랑, 용서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번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늘의 참된 친교와 교제 회복하고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